오늘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의 모습.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제 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희롱하고 누가 때렸는지 막 맞춰보라 라고 그러면서 희롱했고 아침이 되자 공회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에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시기 전까지 이제 정죄받는, 처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 받는 예수님의 모습, 무척 유명한 장면이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이는 인간의 민낯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도 역시 똑같이 잠자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은요, 거짓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1절과 2절만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를 보는데요,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로마가 이들의 종교적인 문화만큼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권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치리하고도 할 수 있었지만 사형 같은 사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로마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통치자 빌라도에게 함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앞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져서 읽어오다 보면 문맥상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형을 이끌어내려고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유명한 사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말씀을 남기셨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절과 4절로 고발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2절로 고발을 하는 거고 3, 4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3, 4절 읽어주시죠.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네 말이 옳도다, 이게 네, 제가 왕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왕이라고 주장하거나 세금 제도를 부정하거나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절처럼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로마의 사법으로 처리할 만큼의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된, 빌라도가 발견한 거죠.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지만 어떠한 혐의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어봤자 동족끼리의 종교적인 문제인 거지 로마가 끼어들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죄를 인정하면서 놓아주려고 하니까 모두가 극도로 흥분합니다. 보셨지만 한 번 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죠.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참 못된 그런 고발입니다. 노림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 당신 책임질 수 있어?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동분자니까 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적잖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 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쁘고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키우지만 이 아이들도 어느 땐가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배워서 곧잘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처럼 잠자고 있습니다. 가끔 어쩔 수 없다든가 하얀 거짓말 같은 단어들로 우리에게 악의가 없었음을 포장하려고는 하지만 거짓은 진실이 아닌 거짓인 거죠. 오늘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는 분명한, 거기에 더해서 분명한 악의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악의. 그들의 이런 악의, 예수님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짓말이 왜 나왔는가? 예수님을 해치지 않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이란 말은요, 이미 기 얻을 득, 권리, 그런 뜻이거든요. 기득권, 마냥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냥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좀 어렵고 긴 문장이었나요? 기득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 구조를 비판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제도에 순응해서 조금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르면 그 기득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난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라면서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걸 인정합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개같이 벌었으니까 정승같이 써도 그만이지. 이런 것들을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미 얻은 권리, 그런 걸 인정하기 나름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이 사회구조에 충실하게 순응하면서 얻게 된 기득권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에 나 하나는 좀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어도, 나 하나는 좀 예수님 인정하고 싶어도 함께 기득권에 엮여있는, 이 줄줄이 고구마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엮여있는 나의 무리들 때문에 나 혼자만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구조 속에 들어가 있었다. 즉 혼자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기득권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들에게도 이때 당시에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네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 가운데에 분명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생각과 충돌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압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대끼는 것들은 더 우리의 피부 가까이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자니 이 세상에서 나만 촌스럽고 유별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것을 받아들이자니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 반대되는 일임이 명확하고, 우리는 그 딜레마 속에 사는 거죠.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 딜레마에 끼어있는 사람들의 침묵 속에 희생되신 겁니다. 동조 속에 희생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특별히 헤롯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8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러 사람인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아기 예수님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요 본문 헤롯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었고 무척 잔혹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아들, 2살 미만의 유아들을 다 살해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내린 거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는 에서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짓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통치권이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인 오늘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갈릴리에서 왔냐? 그럼 갈릴리 담당인 헤롯한테 보내라, 안티파스한테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낸 거, 책임을 떠넘겨 버린 거거든요. 근데 마침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보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를 기대했고 기다렸고 무척 원했었고,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그냥 눈 가는 대로만 읽으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런 그림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은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쓰인 건 맞는데, 왜 애타게 기다렸냐?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처형시킨 인물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예수는 침례 요한의 환생이다, 이런 소문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한 일인 거죠. 만약에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면,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거라고 하면, 이렇게 부활해서 다시 내려온 거라고 하면 나한테 정말 큰일이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이가 침례 요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소문을 들으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기적을 좀 내 앞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호기심.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때에만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날 대신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전능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비위를 잘 맞추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 내 소원 들어주실 분, 내가 원하는 직장 붙여주시고 원하는 대학 붙여주실 분, 그런 분으로 기대하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 그런 종류의 기대를 가지고서 보고자 하였다가 보니까 기뻐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기대에 부응되지 않았을 때의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한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 보이시죠? 지금 예수님한테 흥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야, 재미없네, 별로 그런 인물 아니네,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저 빛난 옷 좀 입혀봐라. 그리고 저 인간 침 뱉고 희롱하고 그러면서 야 돌려보내, 볼 일 없는 인간이었어.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자기만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만의 호기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사람의 최후의 예수님과의 관계였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양한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누군가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정성스러운 전도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실존적 철학적 고민을 통해, 또 누군가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모두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추구하며, 그분은요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한 가지 매우 인격적이고 우리와 소통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미디어로 성경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추구하는 어떤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렬하게 영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그쪽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죄성은 기적의 주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초월적 존재, 비위를 맞춰서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탁 정형화하는 데에 우리의 죄성은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성을 경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미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큼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의 소원의 나열로서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온 예수님, 이제는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죠. 빌라도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만한 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13절까지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죠. 읽어주시죠.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겐 빌라도는요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시죠.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담으로요, 성경에서 오늘 17절처럼 간혹 보이는 이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은요, 혹자들의 주장처럼 이 사탄이 성경을 변개해서 지어진 그런 종류의 문장이 아니고요, 이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은 사본들이잖아요.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본의 사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약 한 4,800권 정도의 그 사본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 58,000종인가가 또 발견되고 뭐 그런 종류로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본들을 연구하는 사본학,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어떤 것이 더 원래 원본에 가까운가를 연구하고 쓰여진 것들을 연구하는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들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경이 발견되어서 이걸 가지고서 16세기 1551년인가요? 그때쯤에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처럼 장절이 구분이 되었는데, 장절이 구분되고 나서 그때 당시 기준 삼았던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즉 더 원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거기랑 대조를 해보는, 즉 비평해 보니까, 사본으로 비교해 보니까 뭘 더 오래된 성경에는 없는데 나중에 첨가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17절이 바로 그런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이 옳겠다, 즉 삭제하는 게 맞겠다. 하지만 한 절 삭제한다고 다른 거 다 밀어 올리면은 장절 구분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장절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 원본에 더 가깝게 수정되어진 것이 없음 구절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상식으로, 신앙 상식으로 알아두면서 이 없음 때문에 누군가 와가지고 야 성경이 사탄이 변개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우리 말문이 턱 막혀요, 그죠?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게 일독을 하란 말이야, 신약 성경을. 이거 좀 읽어보란 말이야, 텍스트로. 저간 죄송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서도 사형을 언도했고 그들의 불법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모두가 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누군가는 항의할 수 본디오 빌라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무리들한테 이렇게 좀 떠밀렸을 뿐인데요.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결정에 대한 책임. 빌라도는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그 큰 목소리, 바라바를 내어다오, 바라바, 이 목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까딱하면 이거 밀란 나겠는데, 내가 책임 못 지겠는데, 알았어. 그러면은 바라바 내줄 테니까
가서 사역시켜. 안 됐지만 예수 쏘리 미안하지만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로 이름을 올려서 인류 내내 대대로 내려오면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수만 교회에서 주일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인류로부터 박해자로 기억받는 이름이 되었다. 그게 책임이자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라바, 살인자, 도둑놈을 놔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 광기는 맞겠지만 이들이 왜 바라바를 내달라고 했냐면 바라바는요,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민족주의자였어요. 유혈투쟁을 불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서 갇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군중들의 기대는 이 뭐야, 예수가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 무력하게 잡혔네, 저 사기꾼, 괘씸하네 저거, 야 저거 죽여버리고, 야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투쟁하던 바라바를 내다, 민족주의자 바라바를 내다오, 바라바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투쟁 전사다, 그들을 내다오, 그를 내다오. 실제적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포인트의 반복입니다. 자기들만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자기들만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들만의 기대, 자기들만의 생각,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전히 돌고 도는 이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요, 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서서 아니야, 그래도 예수가 죄가 없어, 즉 정의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풀어줬다라고 하면 엄청난 폭동과 마주했을 것이며 그가 사회 고위층으로서 누리고 살던 것들은 모두 잊어버림과 함께 이 로마 사회, 유대 사회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의를 선택한다는 실제적인 선택은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을 실제로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요, 빌라도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기보다 이것이 당신과 나,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는 죄성의 하나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부디 이런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마음이냐? 야 진짜 왜 그러냐, 안타깝다, 나 같았으면 예수님 놔줬을 텐데,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 3번 다굴기 전에 그거 기억하고 예수님 부인 안 했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고발입니다. 우리 안에 똑같이 잠자고 있는 이기심, 똑같이 잠자고 있는 거짓을 말하는 것, 똑같이 잠자고 있는 정의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함, 그게 이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군상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달랐을 거다,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벌써 이들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번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죄성 가운데 시선을 맞추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그러한 선택들, 그러한 자기 안위를 지킴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기억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를 보내자고요. 이제 3일 남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을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늘 매년 같은 때마다 이때만이라도 우리의 죄성을 마주해야 되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참혹한 십자가를 마주해야 하고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달려 있었어야 될 게 원래 나였는데 주님이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군요. 이 시즌만이라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에 우리 이 마지막 부분 밴드 안 나오셔도 되고요, 피아노에 맞춰서 Thank you for the cross, 이 고백으로 우리의 감사를 좀 올려드리다가, 평소에는 좀 시끄러운 음악들을 틀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시간 마음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셔서 내일 성금요일을 또 경건한 가운데 맞이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감사를 드립시다.